왕정기 예언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는 최초 문서 예언자인데 아모스서 1장을 보면 다메섹, 블레셋, 두로 그리고 에돔과 암몬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를 필두로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주변 나라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데 당시로 가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언자들은 왜 주변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을까라는 건데 예언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 신론은 삼위일체의 신론인데 신론이란 신이란 어떤 분이신가를 논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유일신론, 다신론, 단일신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일신론이란 세상의 신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통신론은 삼위일체 신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한 분, 본질이 한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본래의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아가신 것. 그래서 되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의 정통신론인 삼위일체 신론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리로 접근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초기 교회 당시의 신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삼위일체 신론, 삼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론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할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야 된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알고 있고 그런 경험에 머무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나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입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할 때 비로소 교회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성도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을 은사 충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거듭말하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창조주시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데 그 일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걸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교회와 가정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가져오는 역할, 즉 세상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가장 거룩한 기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문제입니다.
교회가 존폐 위기로 몰려가고 있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여러 각도로 활동하고 있는데 동성애, 마약, 이혼, 물질 만능주의, 급진 좌파들의 준동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어떤 하나님이셔야 할까? 교회와 성도를 통해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마침내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래서 교회가 어떤 존재냐라는 말씀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또는 풀리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 마귀가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실 때까지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도록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다.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정사와 권세를 주름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땅에 쏟으셔서 이 세상을 주관한 악한 영들을, 악한 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의 죄악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창조를 완성하실 때까지 성도는 인내해야 된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험 가운데 감사하며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야 깨달은 게 있는데 기도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외우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서야 겨우 기도의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기도에는 순서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란 단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가 갖다가 대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다른 사람의 그 문제가 곧 내 문제가 되어서 내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경험한 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경험하는 데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고난 당할 때 그 자체는 크나큰 아픔이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했을 때 세상 만물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다른 시각으로 느끼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 세상 만물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세상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감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도록 도우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신론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외에 타종교의 신과는 다신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고대로 올라갈수록 대부분은 다신을 섬겼는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다신론을 숭배하는 나라로 애굽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대표적인 신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산신령이 있고, 그죠? 용왕이 있고, 그리고 조상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단지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조상신을 모시는 단지에 그래서 방 구석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섬기는 것을 이제 다른 집을 통해서 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신론인데 이것은 많은 신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유일신론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을 섬긴다, 다니엘 신론이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종교 그리고 진정한 신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유교도 종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다 신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 시장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슬람과 유대교가 있지만 기독교와 분명한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이슬람은 혼합 종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 또한 세계 구원 종교가 아닌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기독교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온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기 원하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게 유일신 신론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28절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배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 날은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니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이 사람이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 이전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부분에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뒷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6장부터는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데 애굽이 가장 먼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비냐.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다 북쪽에서 즉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넘어지며 엎드러지도다. 이는 재난의 날이 이렇고 벌받을 때가 왔음이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애굽에 내릴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재난의 날이고 벌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BC 605년 여호야김 4년째 애굽의 바로 느고 군대가 느부갓네살에게 패망한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 성경으로 번역된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에 패하기 전에 애굽의 세력은 근동과 지중해 연안에서 최강이었습니다. 애굽의 북쪽에서 강성하던 아수르는 BC 604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수도가 함락되고 하란으로 쫓겨나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세력을 잃자 주변 나라들이 독립을 시도했는데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보이는 정세로는 친애굽 정책을 쓰는 것이 독립에 유리하다고 보이던 때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는 세력을 급속히 잃어가고 있었고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제국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신생 국가였기 때문에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아수르를 도우려고 이제 출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를 원해서였는데 왜냐하면 바벨론과 애굽 사이 완충지대로 이제 아수르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애굽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9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 느고는 군대의 힘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이렇게 바로 느고가 애굽의 군대의 힘에 도취돼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교만하게 떵떵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교만을 꺾으시겠다 그리고 꺾으셨다라고 예레미야 4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예레미야는 애굽의 교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강은 출렁이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말아 달려라. 병거다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면서 이제 군대를 부르고 그 군대 힘을 빌어서 이제 바벨론의 군대를 치고 다시가 아니라 그 지역에 근동 지역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패권 국가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날을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 애굽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 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거다. 애굽 군대가 지금 바벨론의 군대를 멸하고 그리고 완충지대로서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출정을 했는데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희생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정복당할 거다 망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5장을 보면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누고의 군대를 무깃도에서 막다가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46장과 관련되어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애굽의 군대를 막다가 죽었습니다. 왜 요시야는 애굽의 군대를 막다가 죽었을까? 바로 누고가 말합니다. 나는 너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와 싸우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요시야는 우정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요시야는 그랬을까? 그리고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을까라는 건데 에레미야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등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치를 기꺼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에레미야의 이런 말씀을 충실하게 따른 왕이었는데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막다가 전사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35장 19절에서 25절에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배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허망한 죽음을 죽은 것 같은 그런 요시야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건데 요시야는 사실은 이 남북 왕조를 통해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사울도 있고 뭐 다윗을 말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남북을 통해서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냐 그럴 때 요시야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신명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보통 이것을 이제 원신명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이 원신명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신명기서를 통해서 요시야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전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교 신전을 헐어버리고 북왕국 영토 회복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허무하게 애국 군대를 막다가 무깃도에서 전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요시야로 하여금 무깃도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또 요시야는 왜 어리석게 애국과 맞서려고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로 성도의 죽음이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거예요. 요시야는 유다의 멸망을 보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무덤에 온전히 장사 지냄받은 마지막 왕이었고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 BC 605년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였다라고 기록하는데,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요시야 13년인 BC 627년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했고, 요시야는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예언 활동을 하던 때 이제 죽었는데, 애국과 바빌론과의 전쟁이 1차, 2차로 벌어집니다. 근데 1차 전쟁에서 애굽이 바벨론을 이겨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돌아가서 절치부심하고 다시 두 번째로 애굽을 침략하는데, 그때 애굽은 처참하게 바벨론에 지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왜 최강 애국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 패하고 지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을까? 에레미야는 애굽의 교만 때문이다. 애굽의 교만에 대한, 애굽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의 애굽이 패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는 이 사건을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즉 반복하지만 애굽이 멸망한 것은 애굽의 교만 때문이고, 가장 의로운 왕 요시야를 죽인 것에 대한 원수를 갚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그러므로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에 대한 것을 반드시 보복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시야가 죽은 지 5년째 되는 해에 바로 느고는 뭐예요? 두 번째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성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뭐 다양하게 이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물국필반의 원리대로 운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반전,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원리가 바로 물국필반의 원리라는 거예요. 달이 차면 기우는 거죠. 그죠? 악이 차면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선이 차면 그 선으로 또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반전, 대역전을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성도의 인내가 이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기도, 그리고 헌신과 희생, 눈물과 탄식,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반전을 이루시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혹여 죽음에 이르더라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모습을 통해서 대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반전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이들을 통해서 역전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꿈꾸는 것 같은 좋은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와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모든 만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